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단에 불을 끄지 말라. 눈치챘어요. 무슨 말인지. 과거에는 불을 아주 소중히 생각했어요. 불을 신성시했다 이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불을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 할머니들은 불을 소중히 다뤘고 그 불을 꺼먹으면 게으르고 큰 잘못을 한 사람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이웃집에 가서 불 빌리러 다닌다는 것은 집안 아주 수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내가 어릴 적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불이 귀하니까. 그래서 항상 안방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 불씨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예? 불이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 불은 인류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성경은 불의 책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에덴의 출입을 막으신 것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불이에요. 불칼이 나와요. 불칼. 에덴 동산을 불로 쏴서 막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쪽에 가면 타 죽어. 번접할 수가 없어요. 동물과 사람을 인류의 출입을 막고자 그것을 완전히 봉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있다가 에덴 동산에 전부 노아 홍수 때 전부 사라지고 말았겠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뭘로 시작된가요? 불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죠. 불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아셔야 할 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은 레위기에서 공시적으로 나와요. 응?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부터. 근데 이미 번제의 제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전에 이미.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해 주신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하나님을 찾는 거.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찾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모순이에요. 밥 안 먹고 배부르다는 거 똑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헤어져? 미워하니까 헤어지지. 말이 되는 소리요? 말 장난이지? 그러니까 제사, 예배라는 것은 율법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존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겠냐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제단을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드림으로 있어서 제단을 드려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제물인 것 같지만 불이 있어야 한다고. 불이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도 불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는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불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의 불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좋은 말씀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뭐가 막 이렇게 뜨거운 찬양 있는 거 그거를 예배의 필수 요소로 볼지 모르나 사실은 예배의 핵심은 불이에요. 그 예배의 핵심은 성령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불은 에너지요. 불은 생명이에요. 불은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상징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이었어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불이 탔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런 불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런 불이 유일하게 세상에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반딧불. 반딧불은 열이 안 나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이 세상의 모든
이 빛은요, 열이 나요. 저희 전등에 다 열이 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열이 없는 전등기구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못 만들어. 반드시 여러분 스마트폰에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화면에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액정이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세요? 그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못 만들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불을 못 만들어요. 그런 빛을 못 만든다고. 열이 없는 빛을 못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만드셨어. 반딧불. 반딧불은 수천 마리를 모아놔도 뜨겁지가 않아. 근데 빛이 나. 이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임한 불은 그런 불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지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40일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신 모습이 멀리 있었던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맹렬한 불이 타오른 거지.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맹렬한 불이 타고 있으면 모세가 타 죽어야지. 그리고 불이 타올랐으면 그 불이 번져가지고 온 땅과 사방에 번져가야 되는데 거기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건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봤다고 그러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같이라고 그랬어요. 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바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현장에 있었던 누가는 불의 혀 같다고 표현한 거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느낀 것뿐이에요. 이걸 영풍이라고도 해요. 영풍. 너무 요새는 하나님의 신비를 죽여버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영적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다고요. 과거에. 교회사 속에서도 일어났고.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걸 죽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제사장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그 명령은 이것이었어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자, 9절 봐요. 9절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자,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서 모세가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혈통으로 쓰진 않아요. 모세는 그냥 영적인 지도자여 선지자로만 쓰고 끝나요. 당대에 끝내. 근데 그의 형 아론은 그의 후대를 통해서 제사장의 혈통으로 명령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후대 제사장 혈통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대대로 제사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사장에게는 이게 이제 이 불을 지키고 불을 지피고 불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제사장에게 주어져. 이건 특권인과 동시에 막중한 의무예요. 이걸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꺼버리면.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도 끄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또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평생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그 막중한 그 부담감, 여기에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의무적 명령이기도 한 거죠. 아프다고 그 불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힘들다고 안 돼요. 심지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제사장들은 제단의 불을 지켜야만 했어요. 광야에서 빈번하게 옮겨 다녀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도 제단의 불을 지키고 피워내고 특히 잊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봐요.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이 단어라는 것도 달리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불이라 해도
앞뒤 문맥을 볼 때 단순한 불이 있고 이 불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불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불을 피우라고 했고 불을 지키라 하고 불을 끄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성령을 끄고 불러오고 뭐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은 성령으로 해석하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의 혀같이 임하신 건 누가 봐도 성령으로 100%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임재를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이단이죠. 100%. 근데 이 본문은 성령으로 결부시키기에는 너무 큰 무리가 있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불이라도 무조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보편적으로 볼 때 이 본문에서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불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끄지 말라. 이제 그렇게 단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불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의 마음가짐을 주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은 엄청나고 엄중한 사명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처음에는 아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계속 생존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음으로 제사장이 조금씩 늘어나긴 했겠지만은 이 불을 엄중히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은 결코 중단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번을 정해놓는다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놓고 이 불을 지키고 지피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겠지만은 이건 또 대단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계속 확인해야 하고 한번 꺼져버린 불을 끄기는 다시 키우기는 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떤 노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불을 피울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다는 죄를 짓는다는 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뭐 제물을 드리러 왔던 사람이 불편을 하고 불이 없으니까 불편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 불을 피워내느라고 또 몇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제사장으로서의 이 책무 중에 하나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이 큰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제사장이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 하면 불을 떠올려야 했고 불 하면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24시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불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제단의 불을 저는 기도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 기도를 불로 해석할 수 있는가? 첫째, 기도는 불같이 뜨겁고 불같이 강력하며 불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첫째로 영혼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는 냉랭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달구는 위대한 신앙 행위예요. 말할 것 없습니다. 뭐 기도 안 하면 우리 영혼 죽는 거예요. 뭐 어쩐다 저쩐다 뭐 다 할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를 교회가 안 한다. 아무개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 백발백중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안 오고 기도가 시들어졌고 기도가 예전만 못하고 기도의 어떤 지폐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의 지폐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난도질을 당하고 언론에서 도배를 해도요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날마다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만 한다면요 교회는 안 망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출중히 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지도 않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모든 영역에서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세상적이 되고 탈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왜 그러느냐?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알고도 못 지키는 것입니까?
오늘 철야에 와야 된다는 걸 우리 성도 중에 몰라서 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안다고는 칩시다. 그러면 철야에 오면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교회학교 아이도 다 알아요. 그거는 아무리 날라리 신자도 기도해서 나쁠 것 없다. 기도를 왜 하냐? 기도하면 더 나빠지는데 그렇게 말하는 말은 인류 역사상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가 좋다는 걸 왜 몰라요? 전도하는 것이 좋다는 게 왜 몰라요?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세세한 것까지는 모른다 치고 하나님,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주의를 지키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몰라서 주의를 이렇게 소홀히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주의를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왜 없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거죠. 말할 것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냉랭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달구는 위대한 신앙 행위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지혜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기도에 있는 거예요. 육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습니다. 그 영을 달구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 천체라서 다니엘이 기도합니까? 뭘 대단한 걸 얻고 싶어서 기도합니까? 사무엘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요? 멋진 연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설교하면서 좋은 설교하려고 사무엘이 그런 멋들어진 소리 하려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을 합니까?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말 못하잖아요. 부끄럽지만은 나는 여러분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그런 말 못하잖아요. 나는 뻔뻔하면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을 못 지키니까. 근데 사무엘은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주변 몇 사람들한테 앉혀놓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호와 앞에 정직과 신뢰를 행하고 너희들한테 못된 짓 한 거 있으면 내놔봐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노라.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왜 그렇게 산 것입니까? 그 가치를 안 것이죠. 그렇게 산 결과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항상 능력이 있었지요. 사무엘이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멋지게 산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겪고 사울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폐역한 자식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거 하는 것과 별개로 사무엘은 이 땅을 너무 당당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산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도에서 나온 거라고. 기도하니까 영의 힘이 생기죠.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만 끌어내린 것처럼 보이죠. 엘리야의 가슴에는 이미 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랬죠. 그 중에서 내가 2번 연장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세한 문구는 이제 대충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 짧은 몇 마디의 기도로 응답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 짧은 몇 마디의 기도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몇 마디의 기도로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기도가 그의 인생에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맞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주여 불을 내려 주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백성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불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데 1분이나 걸렸겠어요? 근데 그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 불을 탁 내려줬잖아요. 쉽네.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능력이 있었지. 응? 바예수, 박수무당이 그 예수 이름을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그 이름을 빙자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홀딱 올라가가지고 옷 다 벗겨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이름을 쓴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능력이 있겠지요. 응? 칼을 쓴다고 요리사가 됩니까? 어떤 요리사가 그 칼을 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꺼낸 것 같지만은 이미 엘리야가 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에는 기도가 있었고 이미 그의 영혼에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것도 마땅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고 참 그렇지만은 사실은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불이 있냐 없냐. 이 땅의 교회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재단에 불이 있는 재단이 있고 재단에 불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의미 없어요. 교단, 교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목회자가 학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라네요. 응?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남습니까? 내 영혼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응? 불이 있어야 살아남지. 응? 불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야 영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영권이 있었어요. 가난하고 주석 하나도 보지 못하고 변변히 설교도 막 모순 덩어리고 그런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 영권이 있었잖아요. 뭐 음향시설이 좋습니까? 신디사이저가 있기를 합니까? 드럼이 있기를 합니까? 반주자가 변번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을 못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누차 말하지만 다른 것 없어요. 불이 없어서 그래요. 불이 오면 돼요. 불이. 이 땅의 교회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재단에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들 강단 설 때마다 셀 모임 할 때마다 어떤 크고 작은 집회 할 때마다 불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두 번째로 영혼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힘이. 불은 때로 세상의 모든 걸 집어삼켜요. 압도하는 힘을 가지는 거죠. 압도하는 힘. 전쟁이 나면 불이 생겨요. 그 불을 무슨 수로 끕니까? 해볼 수가 없는 것이. 기도하면 유약한 우리 영혼에 힘이 붙어서 어린아이도 영권이 생기는 거죠. 제가 20대 때 삼각산에 가니까 7, 8 먹은 애들이 걔들 지금 뭐가 돼도 됐다고 내가 그랬어. 뭐가 됐을 거예요. 주의 종이 됐으면 큰 종이 됐을 것이고 세상에 나갔으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거예요. 7, 8 먹은 애들이 뭐를 안다고 형제가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재단에 엎드려가지고 방언 기도를.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뭘 안다고. 그런데 목사가 돼도 방언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 맛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맛을 못 보니까. 영혼에 힘이 없는 것이죠. 영혼에 힘이. 저는 뭐 방언을 해라 말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악산에 우리 지금 주일날 오늘 안 보이시네. 그 은퇴하신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주의 종이시더만요. 근데 이분이 그때 상악산에서 내가 갔던 그 다락방 교회 그때 같이 있으셨더만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쨌든 그분이 그 간증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 막 그 흉내를 내서는 안 되지만 그 양반은 토요일날 2시에 집회 딱 시작하면 강단에 와가지고 궁둥이 하늘에 쳐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해요. 옛날엔 다 이렇게 앉아서 기도도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반주도 없어. 북만 하나 있어, 북. 그러니까 북 치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한 500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다고. 근데 이 양반이 막 둥둥이 쳐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만한 메모지에다가 막 뭘 써.
이제 뭘 말씀을 받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손에 쥐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 2시간씩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양반이요. 그 양반은 이걸 쥐고 2시간을 기도를 하고 통성기도 시키고 찬송하고 막 얼마나 영권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어디 서지에서 나오겠냐고. 그게 그 힘과 영권이 어디서 나오겠냐.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모르지. 아니 무시해서 내가 모르지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봐야 아는 거야. 그 집회, 그 분위기, 그 영적인 그 어떤 그거를 몸으로 체득해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뭐 산기도를 가기를 해, 금식을 하기를 해, 기도원에 가서 뭐 엎드려 있기를 해. 그것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유산. 화려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묵직한 게 있어야 돼요. 묵직한 게. 그냥 팔랑개비처럼 화려하죠. 호랑나비가 얼마나 화려해. 팔랑팔랑거리고 돌아다가 죽는 거야. 에? 독수리가 이렇게 팔랑거리고 돌아다닙니까? 좀처럼 움직이지 않지. 그러나 움직였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묵직함이 있어야 한다. 영권이. 그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는 것이거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간증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거기 이제 옛날에 삼각산 그 비참하게 옛날엔 터널이 없어가지고 이 서울에서 망한 사람은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나중에 이제 북악터널이 뚫린 거예요.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북악터널이 그 단선이라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 이쪽에 미아리국에서 넘어가다 보면 국민대학교 또 맨날 데모해. 그쪽에. 그래가지고 차가 밀려가지고 가면은 몇 시간씩 시달리다 가고 그랬는데 그 평창동.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닐 때는 그 평창동에 그냥 큰 집들도 많고 부잣집이었지. 근데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는 터널이 없을 때는 망한 사람만 와서 거기서 천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도나고 망하고 죽을 사람. 그런 때 이분이 가서 연단 받은 거예요. 간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주의종이 됐는데 체험신앙이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지요. 불이 있으니까 흔들리질 않는 것이지. 응? 불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요동치는 거지. 그냥 지적으로만 판단하고 어쩌고 안 돼요. 힘이 없어. 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불이 있는 사람과 불이 없는 사람이다. 예? 성령의 불을 여러분 안에 충만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 자기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때 집사 시절 때요. 근데 목회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오갈 데 없어져서 그냥 처갓집에 보내놓고 산 밑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는 목회에 실패한 나이든 목사님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세가 다 고만고만하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천막 속에 있다가 밤이 되면 이제 할 것 없으니까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추운 겨울날에 이제 산에 매일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나이 드신 분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감기 몸살이 온 데다가 이제 깨가 나는 거지. 나라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나네 밖에는 눈보라는 치지 몸은 갈만한데 으스러서 춥다고 오늘은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막 헐렁헐렁하면서 갔다 오라고. 그러면 아이 그러시라고 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꾸짖었냐면 가자고 말이지. 응?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열병 낫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목사 자존심에 나이도 많지 목사지. 근데 집사가 그렇게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열이 받쳐서 일어났어요. 그럼 가자. 더러워서 간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막 온몸이 불덩어리죠. 막 땀이 찌들찌들 나고. 그래가지고는 능력봉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열이 받으니까 목회도 실패했지. 저런 젊은 집사놈한테 갈시도 받지. 몸은 아파 죽겠지. 앞일은 캄캄하지. 그러니까 막 한이 맺혀가지고 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날쯤. 발악을 하고 막 눈보라를 맞으면서 열이 받쳐가지고 막 주여 하고 언제입니까 말이야. 죽든지 살리든지 이거 사는 것도 아니라고 이 연단이 언제 끝이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그날 저녁에 불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열병이 다 떠나가 버리고 올라갈 때는 불평 원망 그냥 제일 꽁무니에 서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했는데 내려갈 때는 날아갈 듯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열병 난 사람이 눈밭에 가서 밤새껏 고령의 목사님이 밤에
그 체력을 소진하고 기도를 했으면 기어 내려와야지. 근데 펄펄 뛰면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철야기도 안 오면 편할 것 같습니까? 와야 사는 거예요. 와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해야 사는 것이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해야 사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데, 내 영혼에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고, 우리 교회에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항상 제단에 있어야 돼요. 내가 누차 말해서 잊어버렸다? 그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내가 깜빡 잊고 꺼먹어버렸다. 내가 오늘 내 차례였는데 깜빡 밖에 있어버렸다. 그래서 불을 껐다. 그럼 하나님이 이해한다. 얼마나 피곤해서 그랬냐. 그러실 것 같습니까? 죽입니다. 죽여. 왜? 너는 나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낙심이 돼서 기도 못하고, 시험이 와서 기도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고, 환경이 이래서 기도 못하고, 핑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핑계.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제단과 떠나 있지만 제단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선순위. 여러분, 세금 내는 건 잊어버리죠. 내는 거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세금 내는 건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러나 나라에서 연금 받는 건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하루만 안 들어와 봐. 왜? 그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월급날을 잊어버린 사람이 누가 있어? 그날을 딱 월급 들어온다. 안 들어와 봐. 응? 하루만 늦어봐. 응? 난리 난다고, 난리 나. 응?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 오늘 아까 보니까 뭐 장안동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만. 그 내가 태평교에서 전도사 할 때야. 전도사. 18만 원씩 받을 때, 월날. 한 달에. 90년대. 근데 통장에다 넣어주지 않고, 아니면 어느 뭐 넷째 주나 이럴 때 되면은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준다든지. 예? 그때는 온라인 뭐 그런 게 흔치 않으니까. 신학생 시절 때 가난하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에 딱 계산 맞춰 사는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그래, 안 그래? 딱 받으면 헌금 떼고 이렇게 하고 딱딱딱딱 맞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간에 돈을 안 받으면 나는 끝난 거야, 이제. 근데 거기는 어떻게 사례비를 줬냐면은 재정부장,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 주일, 거기도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와가지고 성령책에다가 살짝 넣고 가. 그거 희한하죠? 예? 오후 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내 성령책에 탁 봉투를 넣어놓고 살짝 사라진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야. 그 넷째 주 오후 예배 때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가 되겠냐 이 말이야. 왔다 가야 기도가 돼. 뭔가 바람 소리가 나야. 그리고 기도 딱 끝나면 봉투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딱 이렇게 그러고 이제 딱 주여 그러고 이제 믿음 있는 척하고 이제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막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안 오셨어. 아무리 봐도 없어. 와, 그날 예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진짜 망쳐버렸어. 안 들어와. 어디다 뒀나? 가방에다 넣었을까? 잊어버렸을까? 이분이 안 왔나? 뭔 일이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이야.
뭐 말씀 보는 척하면 아무리 봐도 없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 집에를 가야 돼, 안 가야 돼? 집에가 갈 수 없지요. 월급을 받아야 가지. 근데 그 양반이 안 보여. 근데 왜 안 가냐고 그래, 사람들이. 뭐 일이 있다고. 일이 뭐 있어, 월급 받을 일이지. 근데 이게 뚜리 보니까 저분이 저 집에 가. 그냥 가버린 거야. 부를 수 있어, 없어? 뭐 부르지. 전도사가 어떻게 월급 안 줬다고 불어. 갔어. 주간 내내 여기 신경 쓰이는 거야. 뭔 일일까? 다음 주에 줄라나? 그 다음 주에 오후 기도 시간에 살짝이 집어넣고 가면 내 귀에다가 전도사님 지난주에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 18만 원이 나를 일주일을 사로잡아버려. 공부하다가도 18만 원. 기도하다가도 18만 원. 줬는데 잊어버렸을까? 나한테 준다는 걸 옆 사람한테 줘버렸을까? 뭔 일일까? 뭔 일일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으세요? 제사장은 평생의 숙명이라.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야.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야. 꿈에서도 막 벌떡 일어나. 불 꺼져버리고. 내가 꿈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거든. 제가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자동차를 막 찾으러 다녀. 못 찾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 어느 때는 설교를 하러 갔는데 원고가 2장인데 안 넘어가. 딱 붙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 이제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지? 꿈이지. 진짜 아니지. 꿈이지?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다행이다, 다행이야. 꿈이니까. 그럴 리 없지. 그러고 또 자요. 나도 모르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심이 거기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이 제단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제단의 불이 기도라면 여러분은 24시간 365일 분초분초마다 기도를 심은 죄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걸었어요. 말이 그렇지 그 바쁜 총리가 으뜸 총리가 그 대제국의 총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꼬박꼬박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압박을 했을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는 수고와 헌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다 하는 것을 하고는 제단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말이죠. 휴가 가고 갔다 오면 불도 다 꺼져버리는데 애경사 다 치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제단의 불을 무슨 수로 지킵니까? 제사장이 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 세상은 끝난 거예요. 세상의 재미, 세상에 막 그거 즐길 수도 있어요. 할 것 하세요. 그러나 어떤 일이 딱 둘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딱 부딪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성도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제사장들은 영광스러운 수로 영광스러운 수고, 영광스러운 고통의 짐을 진 사람들이 누워 잘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휴식을 취할 때도 제단에 가서 불을 살펴야 했고 집안에 우환이 가득해도 제단에 불을 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명절 때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교통방송, 라디오 방송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졌지만은 그 명절 때 차를 타고 내려가면 24시간 특별방송, 교통방송 해요. 나는 그 아나운서가 그 해년마다 추석 때, 구정 때 꼭 그 아나운서가 한다고. 그리고 혼자 다 못해요. 이 장기간 밤낮으로 방송을 하니까 지금 여기까지 아무개였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개 캐스터가 이어받아서 교통 방송 중계할 거라고 그렇게 해주잖아. 나는 그 아나운서 그 목소리만 들었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명절 새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십 년째 수년째 명절 못 세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거 하느라고. 그러면 그걸 왜 하는가? 나는 내 스스로 사명 때문에 그러냐? 월급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직장 때문에. 나 그 명절 새로 가니까 못하고 그럴 바보는 한 명도 없어. 그렇게 한다면 직장에서 바보 취급받는 거야. 명절 특별방송이 우리 방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명절 새로 간다고 가? 그만둬라고 나오는 거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그 정도의 사명감이 있는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종종 선거 유세 기간에 부모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그 사람 장례 치느라고 3일날 유세 안 합니까? 검은 리본 달고 나타난다고 그걸 이용해서 표를 구해. 내가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장례에 가지 아니하고 여기서 연설하고 있다고 그거 어필하러 다니는 거예요. 표구걸하러. 그것조차도 이용을 해.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제단의 불을 지키기 위하여 제단의 불을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저부터서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우리 김바울 선교사 사모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 갈 때 단기 선교를 갔대요. 일주일인가 뭐 보름인가 갔대. 갔다 오니까 집이 이상해. 집안 분위기가. 아버지의 흔적이 없어. 아버지가 안 나온, 뭐 공항에 안 나오고 뭐 집에 안 보이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아버지 옷도 없고 아버지 신발도 사라져버리고 이상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말을 안 해. 그 분위기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뭘 아버지는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어머니가 이야기한 거야. 간 사이에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주저앉았지. 근데 연락하면 올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 응?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수 있어. 근데 그 팀이 어떻게 되냐? 네 혼자 와버리면. 그리고 너 장례 치른다고 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는 이왕 천국 갔는데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그랬대. 그거 쉬운 일 아니요. 그거 말이 쉽지. 결론, 제단의 불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답답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무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지킬 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앞으로의 미래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식들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보다 센 건 없어요. 기도보다 강한 건 없어요. 기도보다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더디고 힘들고 삶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결코 쉬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타고 있는 기도의 불, 제단, 그 불을 끄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